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매우 흥미롭고 또 참 가족의 비극사이기도 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자라도 참 그 첩과 서자를 내어쫓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등장할 수 있는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서자와 그 자식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가족 비극사, 가족 잔혹사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성숙에 관한 것이며 죄와의 싸움을 관한 것이며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첫째, 왜 아브라함은 그럼 이러한 죄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수동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는 별로 책임을 안 져요. 두 번에 걸쳐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집트 왕에게 부인을 뺏기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팔아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누가 일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집트 왕에게서 사례를 구원해 줍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두 번째 위기, 그랄 왕에게 또 사례를 뺏깁니다. 아브라함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례를 그랄 왕 꿈에 가가지고 그 사례를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이 약간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가 가라. 목사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을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아들아 네가 가서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가라 해서 예수님이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막 코를 뚫려가지고 가기 싫은데 내가 하면서 십자가에 지셨나요? 예수님의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순종이 억지로 벌받기 싫어갖고 혹시 벌받을까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능동적인 게 없어요. 늘 수동적이에요. 늘 하나님에게 끌려다녀요. 좋은 점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첩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죄를 쫓아내라. 신앙은요, 은혜와 행위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죄를 물리치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왕일 것인가 하나님이 왕일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내가 주권적으로 다스려 나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능동적으로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 죄를 싸우라는데 죄가 뭡니까? 도덕질, 간음, 살인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내 스스로 왕인 것이 죄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게 선이에요. 이게 죄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왕일 것인가 하나님이 왕일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가 내가 다스려 나갈 것인가의 싸움이 바로 죄와 싸움입니다. 능동적인 순종.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보고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구나. 주님의 다스림이 더 옳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워나가는 그걸 승리라고 합니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나, 누가 간음 안 했나, 누가 도둑질을 안 했나, 누가 성품이 좋나, 누가 더 윤리적인가, 누가 더 자질이 좋은가, 누가 더 교회를 많이 다녔나, 누가 나 헌금을 많이 했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가 뭐냐면 누가 헌금 더 많이 했나, 누가 더 착하고 누가 율법을 더 많이 지켰나,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나, 누가 더 성품이 좋은가의 싸움이 되면 그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쌓았고 자신의 의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급이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려 나간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은혜인가 행위인가, 공로인가 주님의 선물인가, 내가 왕인가 예수가 왕인가의 싸움에서 실패하니까 교회 와서 분노, 시기, 억울함, 판단, 남을 미워하는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 교회는 날마다 싸움을 많이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권사님들 반을 운영했어요. 65세 이상 분들만 50분 모시고 막 하는데 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싸움 구경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50년대 6.25 전쟁 났습니다. 근데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통해 광주 양림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싸워갖고 막 산모에 배를 차고 깡패를 동원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내가 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더 그렇고 내 교리가 더 맞고 내 우월복음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왕인가 내가 왕인가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더 헌금 많이 했고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내가 더 율법적으로 훌륭하다, 우월의 싸움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찢어지고 싸우고 자기 우월함을 날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며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이다. 근데 죄된 몸은 남아있다. 그러니 죄와 싸워 가야 된다. 은혜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여기에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은혜와 행위와의 문제를 싸워야 된다는데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딱 덤볐더니 로마서에서 인간이 죄에 대해서 어쩌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신 분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사람으로서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게 꼴보기 싫어서 저 목사 죄 많이 져갖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해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내 자신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매일 생각으로나 말로나 어떤 행태로든지 자기 욕심으로든지 종교적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싸우라니 죽은 죄와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기독교인의 여러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싸운다고 했을 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죽였다. 내가 죽은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죽어 못 박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한과 북한과 전쟁이 나서 싸웠잖아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 밀고 올라가서 북한을 다 물리쳤어요. 근데 북한군이 일림산이랑 오봉산에 남았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때 북한군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오봉산, 일림산에 남았어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일림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버렸어요. 내 아내는 같이 갔다가 가슴에 총을 맞고 죽었어요. 자, 이겼지만 북한군을 다 북으로 몰아냈지만 일림산과 오봉산에 남은 북한군이 총을 쏴서 내가 피도 흘리고 죽기도 하고 패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싸워라 이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여러분이 일림산을 가든 죄를 짓든 아무튼 그냥 욕심을 부리든 깽판을 치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죄를 짓고 망나니로 살든 말든 우리는 이겨버렸어요. 몰아냈어요. 누가? 내가 몰아낸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죄를 몰아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싹 다 몰아냈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쾌락과 죄와 욕심과 돈 버는 일이 더 좋아. 주님이 좋은 게 아니야. 이러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예수께서 다 무찔렀는데 아직 내 속에 죄된 몸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죄된 몸이 남아있다. 로마서에서도 그걸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었는데 죄된 몸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으로서 이겨놨지만 싸워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머리가 상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십자가에서 뭡니까? 뱀의 머리를 찍어버렸는데 그 몸통이 살아서 나를 치고 괴롭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고모님, 고모부, 그 남은 빨치산 군인에 의해서 우리 고모부, 그 다음에 그 사돈어른 다 불태워 죽음을 당했고, 또 한 고모 남편도 그 북한군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죠.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죽은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동적으로만 그건 당해도 되죠.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수동적으로 당해야 되는데 일림산에 가지 말아야죠. 북한군이 남아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된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라. 그것이 죄의 싸움이다. 너 첩의 자식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 뭐예요? 이삭은 언약의 자식입니다. 생리가 끝쳤는데 태어난 은혜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자기 꾀,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네 열심과 네 공로와 네 자랑을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는 죽는다. 은혜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은행가 증권가의 유명한 부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고 내가 살인범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죄를 입증할 길이 없어서 감옥에 가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아주 머리 회계사고 머리가 좋으니까 감옥 대장 간수들 돈을 관리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죄수 한 명이 오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과 증권과 부자 부인을 내가 죽였는데 바보스럽게도 그 남편이 덮어씌고 감옥에 갔다. 그 일을 내가 들었다. 내 무죄를 입증할 길이 찾아가지고 감옥 간수 대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장이 자기 돈 관리해주는 이 부자 회계사를 공짜로 부려먹던 이 회계사를 놓치기가 싫으니까 그 젊은 죄수를 죽여버린 거.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 쳐가서 감옥에 나왔다. 그게 쇼생크 탈출,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많이 있는데 감형이 돼서 모범수가 돼가지고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풀려난 죄수마다 이 늙은 죄수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그 마트 사장님께 사장님 오줌 좀 누고 오겠습니다. 가서 오줌을 누고 오는 거예요. 매번 그래.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 오줌 누는 건 알았어도 왜 나한테 꼭 허락을 받아? 근데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를 허락을 안 받으면 오줌이 안 나온대. 매 수십 년 동안 허락받아 오줌을 싸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이 감옥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나름대로 위치가 있었는데 이 사회에서 나오니까 마트에서 일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너무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텔 그 위에다가 새깁니다. 김씨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 천장에 목을 메고 주는 거예요. 자유가 되었는데 자유인이 되었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나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내 존재가 너무 미비하고 작게만 느껴지는 이게 노예다 그 말이에요. 죄와 싸우라 그 말은 뭡니까? 죄를 내어 쫓아라. 비웃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요. 그래서 조금 성적이 좋고 돈이 많고 뭐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뭐라 됐는데 근데 병이 걸리고 죽음이 오고 연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상처를 받으면 내가 너무 못난 자 같아. 이게 바로 죄와 싸우지 않고 은혜와 싸우지 않고 계속 행위만 붙들고 자기 존재한 일만 붙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걸 못 누리고 네 행위를 따라, 네 공로를 따라, 네 성품을 따라, 네가 이룬 것을 따라, 네 생각을 따라, 네 존재 자체를 따라, 네 키를 따라, 네 얼굴을 따라, 네 자질을 따라, 네 성품을 따라, 네 행한 것 따라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해하고 낭망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래?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너는 자연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주석하고 있어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역사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 그 위에까지도 다 그 본문입니다만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율법 안에 다시 들어가지 말고 죄 안에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쫓아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쫓아내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 자기 자랑 없어야 돼요. 아, 내가 헌금 많이 했지. 내가 오래 댕겼지. 우리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우리 교회는 엄청 사람이 많이 나와. 헌금도 많이 나와. 역사도 깊어. 이런 자랑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자랑도 없어야 돼요.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자기 행위와 윤리, 도덕, 상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식과 도덕과 윤리, 행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월의식을 갖게 해요. 분노를 갖게 해요. 시기를 갖게 돼요. 열등감을 갖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월, 분노, 시기, 낙심, 열등감, 좌절에 빠졌다면 이미 사실은 나는 주의 의를 믿지 않고 내 행위를 믿고 이스마엘을 끼고 협을 끼고 죄된 몸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겨 싸워 나가야 됩니다. 율법은 편견을 낳습니다. 자랑은 편견을 낳습니다. 자랑은 남을 시기하게 되고 자랑은 분노를 낳습니다. 자랑은 우월의식을 낳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자기 보호, 자기 자존심을 쫓아내야 합니다. 자존심의 가장 무서운 폐해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존심이 세갖고요. 자기 부끄러운 것에 절대 말을 안 해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을 잡아다가 성노예로 군대 욕바지로 써먹고는 그걸 역사에서 싹 지워버리고 자발적으로 갔다. 우리 돈 다 줬다. 그래서 성노예를 유한부를 사용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이게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면요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자존심을 자기 자랑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 정말 악이 있는데도요 가정의 사랑에 그것이 우선이 되면 내 존재가 예수의 의가 아니라 가정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에 의지하고 있으면요 그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유명한 김보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충북 검찰 출신의 아버지가 세장간을 들었죠. 보은이 6살, 7살인데 엄마 따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그 검찰이 10년 넘게 딸과 엄마를 같이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 김보은 학생이 대학을 가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어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둘이 장모해서 아버지를 죽였죠. 그 유명한 김보은 사건. 대법원 가서 무죄 정당방위를 받았지. 그 모든 사람들이 엄마는 뭐 했다냐. 근데 심리학자, 범죄학자들이 다 뭐예요? 노예 상태에 빠져버리면 그것을 그냥 이겨나가고 반항할 힘, 자유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싸워 이겼는데 우리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위에 의지해요. 내가 조금 잘못했으면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연약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나 죽어요. 나는 이제 교회 댕기는 멍청이 바보. 나는 목사도 아니야. 제가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해질수록 죄인일수록 사랑해 줬는데 내가 바로 죄된 몸을 따라 살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예수님은 죄인일수록 더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할수록 더 죽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해질수록 죽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살았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조금 잘하면 우월의식을 품기가 쉽고요. 못하면 학대하고 주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거 자유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자유해야 됩니다. 과실을 볼수록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과실을 볼수록 부족함을 볼수록 하나님이 사랑이 놀랍고 더 경이롭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죄와 싸워 이긴 겁니다. 내 과실을 볼수록 남의 과실을 볼수록 남의 실수를 볼수록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정죄가 돼요. 여러분 죄와 못 싸운 거예요. 의의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싸움을 하고 행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심,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은혜로 내 편이 되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능동적인 순종 몰아내십시오. 열등감, 불안, 우울, 낙심 몰아내야 됩니다. 언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내가 잘했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잘한 사람 골라내려오신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조금만 내 연약함 보면 조금 내 보호 자기 자존심 상하면 금방 자기를 좌절로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요. 진 겁니다. 죄와 싸우세요. 은혜의 싸움을 하세요. 스스로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싸움은 은혜의 싸움이어야 돼요. 행위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창녀와 놀아먹고 재산 다 말아먹은 탕자가 주님 앞에 오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가고 금을 10손가락에 하나씩 다 껴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송아지를 잡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창녀랑 재산 홀라당 먹고 오면 이놈 자식아 막 뺨을 치고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하니 이게 아니